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나셔서 합독하면서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지고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생수와 같은 이 말씀 잘 듣게 해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의 은혜 앞에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축복된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요소 없이 예배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뭐랄까요, 그 학력, 이렇게 배움의 수준이 지금만큼 있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 애가 들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설교 중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 그러니까 공중 나는 새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서 저 새 한 마리도 헛되게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제자들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겠느냐. 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저 밭에 나가서 씨 뿌리는 농부,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짝짝짝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왜 나는 선한 목자냐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성경의 배경, 그 유목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것을 통해서 목자와 양이 어떻게 교류가 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양은 양대로 잘 살고 목자는 목자로서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건지, 이것을 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호 포이멘, 영어로는 pastoral, 그 목자다. 나는 목자다. 어떤 목자냐? 호 칼로스, 좋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굿, 좋은 목자다. 나는 좋은 목자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한테도 목자로서 자신이 스스로 나는 좋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울까요? 겸손하게 말을 해도 아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쓰는데, 호 포이멘 호 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야, 좋은 목자야. 근데 그 좋은 목자와 사꾼 목자를 예수님은 두 개를 비교하셨어요. 사꾼 목자는 뭐냐? 돈만 밝히고 돈만 받는, 그래서 돈을 받는 목자가 있고 고용된 목자. 그래서 그 고용된 목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양을 해치는, 양의 무리를 해치는 그 위험적인 요소가 발생할 때, 즉 들짐승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도적대가 나타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버리고 간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호 포이멘 호 칼로스, 그 사람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통해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비교된다. 이해되시죠? 너무 자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 계속 반복되는데 11절에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 나는 이 목숨을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 때문에?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게 선한 목자다. 오늘날 이 목자와 그 다음에 그 목양이라는 것을 목회와 그리고 또 교회의 행정, 그리고 교회에서의 사역을 다 목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도와 또 교역자와의 관계를 목회자라고 할 때 목자도 목양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있는데, 그러면은 목자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처럼 목숨을 버리는 목자와 음성을 듣는 무리,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보통 우리 타이틀은 어디까지 하냐면 목숨을 버리는 목자 또는 선한 목자라고 해요. 교회력의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선한 목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목회, 목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양을 치기 위해서 목자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였지만 요즘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도전이 됐어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또 이 거룩한 목양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나는 죽고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쉽지 않거든요. 라틴어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목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스토르라고 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파스토르 보누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대로 차용이 돼요. 그래서 패스터라고 하지만 스페니쉬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비슷한 발음 파스토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헬라어에서도 호포이멘 호칼로스, 좋은 목자다. 그래서 이 목사는 성직을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을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양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목회를 하는 것,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것이다. 현 시대 속에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는 게 이제 많습니다. 돈, 부, 명예, 명성, 권력, 안정적인 생활, 또 개인적인 욕망, 또 네이처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성질, 기질, 성격들, 이게 목회에서 다 깎여지고 버려지고 죽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돌아보면 죽는 것도 잘 죽지 못하고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주님처럼 선한 목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한테 먼저 이 말씀은 제게 질문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넌 무엇으로 성도들을 위해 죽니? 나름대로 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런 걸로 죽었어요. 이런 걸로 죽었어요. 내 명예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보다도 규모가 더 큰 건물을 갖고 있고, 또 한 100여 명 이상 모이시고, 또 예산도 저희보다 더 크고, 그런 교회에서 사택도 제공되고, 몸만 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셔라.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해야 되고, 간다 해도 나는 그걸 해야 되고, 나는 간다 해도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의 약속을 나는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나는 성도님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 그거 뭐냐면 내가 버리고 교회를 떠나진 않겠다고 나는 약속을 했다. 교회를 통합한다면 몰라도 나는 절대로 나 혼자 가는 거는 하고 싶지 않다. 왜 그렇게 뻔뻔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를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책임지고 하고 싶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물론 더 좋은 조건에서 부다님들 있고 신방 전사님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다 있는 시스템에서 저도 명예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저도 명성 얻지요. 그리고 저도 나름 소위 또 교회 건축도 한다니 그거 건축해 놓으면 또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했다 생각 들었어요. 잘했다. 제가 명예와 명성과 그걸 죽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질적 안정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면 저는 사꾼 목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미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교회력에 의해서 준비되어지는 본문인데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의 성질을 죽여가면서 또 제 성과를 죽여가면서 제가 목회하도록 계속 죽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노력 속에, 저의 헌신 속에, 저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더 힘을 얻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리시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11년 영광에 태어나기 한 보름 전이에요. 원래는 영광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제가 수술을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쓸개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가 쓸개를 떼내래요. 그래갖고는 어차피 영광이 태어나기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으니까 그럼 얼른 수술을 해서 제거하자.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면서 간호하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영광이가 거의 3주인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빨리 태어나 버렸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때 수술대에 들어가서 수술장에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저는 쓸개 떼고 목회할게요. 내 성질, 내 기질, 솔직히 전 목회보다 다른 게 더 잘 맞는 사람 같아요. 근데 누군가 얘기해요. 너 기관 가서 일하는 건 어때? 난 절대로 그런 데 안 가는. 난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 목사지 거기 가면 사무원이야. 뭐 여러 가지 제안. 난 그런 거 안 해요. 난 교회 없는 목사는 싫어요. 목회하는 목사, 아무리 내가 설교를 못해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목회하는 데서 내 본질이 있는 거지. 그런데 사실 목회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나 하고 싶은 거 못해서. 근데 진짜 잘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 이거 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큰일 날까 봐 하나님이 여기서 사역하게 시키는. 그러니 저는 죽으면서 살렵니다. 죽으면서. 저를 죽여야 돼. 항상 되돌아보면 지나보면 그때도 성질이 있었구나. 그때 그거 왜 내가 못 숙였지? 그때 왜 내가 고집했지? 시간 지나다 보니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 모델로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라는 이 말씀에 저도 충성하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대요. 저는 이 말씀이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 했는데 여기에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안대요. 양도. 우리가 보통 목자만 양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도 나를 안다. 이 말씀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자, 양털을 깎을 때 언제 깎아야 될까요? 양털을 깎아주는 시기. 봄. 왜냐하면 털이 없어도 여름을 잘 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호주랑 뉴질랜드에서는요, 가을에 깎아준대요. 이유는
그때 깎아줘서 털이 없으면 추위를 느껴서 얘네들이 빨빨대고 다닌대요. 그리고 서로 붙어있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한대요. 근데 그때 깎아주지 않으면 이 비대해진 몸으로 따뜻하니까 대충 있다가 오히려 죽는데요. 참 신기하죠? 우리 상식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성경에 나오는 그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봄에 깎는데요. 왜 봄에 깎을까요? 장로님 말씀대로 봄에 다 깎아놓고 여름이 되면 뜨거운 태양 밑에서도 얘네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여기 파카 입고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혈압이 오르든 피가 터지든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안다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그때 깎아줘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더운 동네에서는 그때 깎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자가 양을 잘 알아야 되는구나. 어떤 경우에는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깎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여름이 되기 전에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당금질을 하면서 그 추위에 아이고 추워 하면서 막 다녀야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여름 뜨거울 때 그걸 시원하게 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1부, 2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형편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저 사람은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또 잘 부드럽게 해야 되는지 양의 형편에 맞춰서 양을 알고 지도하는 게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성경 말씀에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즉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알고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거예요. 즉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냥 남과 남 또는 전혀 관계없이 이게 아니라 나와 그 양이 목자와 양이 서로 친밀감 있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알아요? 같이 목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판에 나가면 우리 양들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산 하나는 김재용이네 양들이 있고 이쪽 산 한쪽에 풀 뜯는 곳에는 뭐 거기는 송재현 저기 장로님 가정에 양이 있고 이쪽에는 김영광이 키우는 양이 있고 이렇게 딱 섹터가 나눠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안에 있으면 언제나 관리가 되겠죠. 그러나 이 당시는 방목이라는 거예요. 방목은 이렇게 양들이 있다 보면 저 집 양이나 내 집 양이나 서로 교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휙 불거나 또는 통통통통통통통통 소리를 치거나 뭔가 했을 때 이거 우리 목자가 나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와야 되는 거지. 남의 집 목자가 부르는데 어슬렁거리고 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잘 알아야 되는 것도 필수. 그리고 양도 목자를 잘 알아야 되는. 남의 목자한테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면 약간 부족한 양들은 갈 수 있겠지.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14절, 15절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아야 되고 양도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목자를 알아야 된다는 이게 기본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 그런데 목자와 양이 생존하는 방법이 있더라요. 생존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보니까 16절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우리 안으로, 구원받는 우리 안으로, 이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에 양들이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고 띄엄띄엄 외곽에 있는 거지. 외곽에. 이런 양들도 예수님 뭐라,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주님 입장에서는 그 양들도 버리는 양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되는 바깥쪽에 있는 그 양을 끌고 들어와야 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인도할 터이니, 이거는 저 사람들 또한 내가 반드시 인도해야만 한다. 이게 예수님의 의지예요. 목자는, 선한 목자는 지금 이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을 향해서, 또 구원을 향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또는 아까 이제 낙심자들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열심이 사라지는 부분들은 참 많아요. 저도 열심히 하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 정이 뚝 떨어질 때 다 그래요. 왜? 우린 감정의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 감정이 없다면 우리 로버트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정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더 뜨거워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간 저 바깥쪽으로 빙글빙글 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거기다가 그 양을 두면 그 양은 죽어요. 어떻게든지 그 양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선한 목자다. 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듣는다는, 내 음성이 선포될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 들어와서 나의 통제력을 따르고 나와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해서 나의 무리가 되어 한 목자, 내가 그 양의 목자가 되려 한다. 그게 예수님의 의지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저도 우선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이 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공동체가 되어 한 목자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해져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째,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근데 목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배워가고 더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고백을 드린 것처럼 제 것, 제 목숨, 저의 명예,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목자로 제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랑 속에서 아울러서 양을 잘 보살피고 애정으로 살피지만 양도 자신의 목자를 알아야 돼요. 저는 아까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손바닥을 딱 쳤어요. 왜 이게 이제 보일까?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저를 참 낙심되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한테 목사님 그 설교 들으셨어요? 이러면 아휴 내가 참 설교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을 설교 시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와 제 생각과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전달되질 때 성령이 내게 남겨주시는, 내 머리에 기억되게 하고 내 가슴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목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도 양도 목자를 보살피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를 보살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뭐 지팡이도 있고 막대기를 가지고 강아지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목양을 한단 말이에요. 혼자 다 어떻게 감당해요? 양들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혼자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 목사만 깃발 들고 선교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계속 그 마음들을 이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를 만날 때마다. 요번에 또 신기한 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 사역하지만 처음에 나미비아에 대한 소망을 우리 또 최창모 목사님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나미비아에도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하나가 가 있어요. 가정이. 알고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키우던 애가 사모가 돼서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야,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참 신기하다. 근데 대부분 케냐, 탄자니아 이쪽에는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남쪽에 나미비아라든가 잠비아라든가 이런 쪽에까지는 선교를 잘 못해요. 한국에서.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다가 왜 이런 비전을 주셨는지.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또 헤아리고 같이 목양에 동참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크고 놀라운 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된다는 건 성도들이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귀한 은혜로 역사하셔서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갈러스, 좋은 목자가 또 좋은 양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그리고 음성을 잘 듣는 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도 뛰어나십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 교회에 언제나 역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